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목회사관학교 개강날입니다. 오랜만에 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낯설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해버린 시대에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더 깊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를 섬기며 달려온 지가 벌써 8년째인데 정말 이 8년째의 금년의 학기 속에도 주의 은혜와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목사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하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수고하신 우리 사관장님과 또 모든 강사님들, 사관학교 모든 생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의 환경과 마음과 또 건강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이 날을 축복해 주실까?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듣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고 하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며 찾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절 9절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바람이 불 때. 옛날 번역에는 서늘할 때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의 루하흐라고 하는 바람, 영, 성령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단어의 특성으로 봐서는 바람이 불 때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낌이 있어요. 바람이 불 때, 인생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 죄된 인생들이 겁없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어느 날 바람이 불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불 때란 이미지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 인생은 바람이 불기 전에 깨닫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며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지만 과거 평범했던 일상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 모든 진실은 드러나지요. 주여 바람이 불 때라도 깨닫고 숨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아침입니다. 보통 바람이 불 때 그들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힘이었던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숨어버리는, 낯을 피하여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 때에야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꿈을 향하여 욕망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갈 때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위험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 이 소리 앞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고 피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죄인에게는 돌아갈 희망의 소리가 되고 의인에게는 생명의 젖줄이 되는 희망의 소리가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인에게는 돌아갈 희망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려지지 않다가 바람이 불 때에 이 소리가 들려지기는 하는데 두려움을 자극하며 피해야 할 소리로 들려진다는 것이 위험함의 징조가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제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느냐고 말이죠.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이 불어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막 내 가슴에 점이면서 다가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형식화되기 쉬운, 이게 이 죄된 인생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이 종이 하나님의 소리를 바람이 불어야 깨닫는 종이 아니라 늘 내 삶의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바람이 불 때야 이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는 두려움에 피하여 숨어버렸고, 이런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 나의 삶에 깊이 박혀오는 질문처럼 들려집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동안 오랜 시간 바쁘게 라마나의 스페이스 R을 세운다고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 변신 중인 모습에 답답하고 마구 소리치면서 외치고 싶은 내 모습을 주님이 아시기에 오늘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천국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며 달려왔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달려오느라 지쳐버렸습니다. 끝은 나지 않고 사역은 시작된 현실의 답답함과 부족함을 느끼며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세상 공사판처럼 되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는 끝까지 천국 공사장을 이루는 이 사명자로 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런 주님의 물음이 오늘 저의 가슴 속에 이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어제는 아침부터 두려운 소식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을 보며 답답함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로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 공사판을 만들며 속 시원하게 가라고 엄청나게 유혹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 위험한 날을 넘어 새 날을 맞이한 오늘 주님은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재야, 어디 있느냐? 너의 사명의 자리에 잘 서 있느냐? 여기서 아담처럼 하와 때문이라고, 또 하와처럼 뱀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주님은 붙드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죠. 너 어디 있니?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늘 감사보다는 지적하며 천국 공사장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상 공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가 아니냐고 주님은 콕 집어서 지적하시는 이 질문 앞에 그저 주님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관학교 개강의 날 동산에 거니시는 주님의 소리를 기쁨으로 듣고 반응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명하시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찾아주고 계십니다. 미디어실과 스페이스 R 공간의 음향과 음료 설비, 그리고 외부 간판, 앞으로 해야 될 이제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3월까지 이것을 마무리하고 4월 코로나 추위를 봐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라마나의 스페이스 R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동산을 거느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소리를 바람이 불 때에야 깨닫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종이 사단의 유혹에 지지 않고 주님의 소리를 늘 듣게 하시며 그 소리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사관학교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바람이 불 때
주님의 소리가 깨달아지십니까? 그 소리에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부름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 주님께 사명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